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는데, 오늘 부름받아 예배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면서부터 그 집단에 따르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집단의 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집단은 그 집단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 형상이나 표식을 만들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에서도 항상 상징적인 문양을 새긴 깃발을 내세워 전쟁에 나갔으며, 그 집단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도 항상 그 집단을 대표하는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요즘은 국가마다 국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올림픽에도 국가를 대표할 때 국기를 앞세워 나갑니다. 인류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없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표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십자가 문양이나 십자가 형상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70년대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곧 기독교 경교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바로 아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왕성함으로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집단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살펴보다가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린 뜻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긴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크리스티아니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오해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종교학에 의해서 보면 기독교도 세상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속한다면 결국은 오직 예수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진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종교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란다면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한 길, only way,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이므로 기독교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세속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모여 기도함으로 세상적인 복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적인 복락이라는 말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무사 안일의 생활과 성공적인 세속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기복주의라고 말하지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러한 복이 있고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그런 복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속적인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이 있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이 오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 앞에 무언가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으로 보면 교회도 종교 집단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주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한 사람의 교주가 다스리는 종교 집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교권주의라고 비난합니다. 특수 힘을 가진 특수층들이 모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교권주의에 빠졌다, 그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회를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다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편견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 이러한 모든 잘못된 교회의 이해들이,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들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잘못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 앞에 뭔가 잘못 보여줘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첫째는 십자가는 약자나 실패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자기의 지배력을 강하게 하려고 사용했던 아주 악랄한 형벌입니다. 도망친 노예들과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들에게 벌하는 형벌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법이옵시다. 로마의 신 치체로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고 단지 불리우기만 하여도 그것은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들과 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한 자, 실패자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도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었으므로 실패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고 다른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죽었다, 약자다, 십자가를 약자와 실패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종교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로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데, 상징적 표식은 의미만 담을 뿐 생명력이나 생명 역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로 상징할 때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형상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악기를 쫓는 주술적인 의미에도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를 주술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 교황의 목에는 금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교권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로 해서 하나의 액세서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한 상징적인 표식이나 그런 액세서리만 보여질 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나쁘게, 십자가의 의미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한 인간의 의로운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의 지배 통치에 반항하여 의를 세우고 의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의로운 투쟁으로서 성자의 길을 가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의로운 죽음으로 취급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 이런 모두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잘못 아는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멸망으로 가는 자, 멸망으로 작정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못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의 지배 아래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요,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가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흉악한 죄인들이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린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죄의 신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정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죄가 인간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사슬이 되어 불안과 절망과 죽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죄의 본인은 본질적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죽음의 사슬, 죄를 해방시키려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여 형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5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대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채찍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그가 찔리면 시작.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향한, 나의 죄를 속하여 주는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에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각 국가의 종교들이 와서 자기 종교를 소개했습니다. 이때 미국 회중교회 목사 기독교 지도자인 조셉 쿡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붉은 죄를 희게 씻어줄 것입니까? 그대들은 능히 그렇게 하겠노라 주장하지 못하며 그대들의 종교가 능히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가 모든 죄인을 속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의 해방이 되는 것이므로 십자가는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말로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삶이 옳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의 완전한 사랑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그랬습니다. 확정. 헬라말로 시니스템이라는 말을 영어로서는 demonstra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의 자신의 그 사랑을 demonstrate, 보여주셨다, 시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상의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 이상의 더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실현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여는 고난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절망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연결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좋아도 고난이 계속되면 저주입니다. 고난이 생명으로 이어질 때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할 때에 그 고통은 기쁨이요 고통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여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복된 미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구원의 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함정, 사람이 빠져드는 함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사람이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나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함정이 옷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이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사람이 애쓰면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겠지만은 깊은 모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깊이 빠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 파서 물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여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문이 어디서 열리느냐?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은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망의 세력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다 당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인간을 사로잡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존재 속에 사망의 세력과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사로잡혀가고 행복하고자 노력할수록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 안에 왕노릇 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승리는 나의 노력과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승리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패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 돌려주는데 우리가 영원한 참 승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와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사망의 지배 아래 갇혀 있습니다.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모든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나를 사로잡는 모든 인간의 악을 끊고 나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권세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와 나의 권세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한 의, 나의 의로움을 영원히 보장하는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권도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자기 권리를 지키지만 힘이 뺏기면 권리 다 뺏깁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돈도 다 뺏깁니다. 힘이 없이는 자기 생명 다 뺏깁니다. 죽을 때 모든 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권리 없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았을 동안에 야들아 나는 뜨거운 불이 싫으니까 따뜻한 양지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그 권리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들이 뭐 화장을 하든지 뭐 어디 아니면 수장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권리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십자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의로움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Once forever,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으로 인도 선교하며 신학자로 위대한 역할을 했던 J.W. 보우맨 박사가 인도 캘커타에 있는 나환자 수용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82세 된 노인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불신자들이 그 노파를 놀려댑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까지 수많은 종교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을 섬겼는데 그 많은 남신과 여신으로 만족할 수 없었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82세대 노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많은 종교를 통해서 많은 남신과 여신을 섬겼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를 위하여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있고 수많은 잡신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환상에 빠지지 말고 망상에 빠지지 말고 미혹받지 마세요. 십자가만이 영원히 나의 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나의 의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아니고는 십자가 아니고는 의로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권세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나의 약함을 이기는 권세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권세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탈린을 비난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명한 솔제니친 소설가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낙심하여 희망을 잃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업 중 휴식 시간에 밖에서 작업 공구를 손보고 있는데 처음 본 낯선 사람이 솔제니친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날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솔제니친 옆자리에 앉아서 막대기로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의를 보장하며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하시겠네. 아멘. 다 함께 불러봅시다. 시작.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과 기쁨과 세상의 위로도 복도 받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신분과 자랑과 학식의 자랑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만을 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누구든지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게 아무 가치가 없다. Not worthy of me. 여러분, 세상 사랑이 하나님을 앞서고 세상 자랑이 주님을 앞선다면, 우리가 세상 자랑에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앞세우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세워 오직 세상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로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깃발을 내세우고 달려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주의자였던 고트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말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오네 크리스투스 베레 이시 아데이스트. 십자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십자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십자가 없다면 무슨 지킬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 정치적 신념을 따라가고 이념을 붙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이권을 추구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붙잡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육체가 소멸될 때 모든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의 인연과 사상을 붙잡는 사람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곁에 나를 잡아줄 영원한 나의 진실한 보증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나의 권세입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세워 달려가는 예수의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선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안에서 영광, 예수 안에서 황금 면류관을 서는 것을 바라보지 주님의 십자가 선잔을 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바울이 말한 그 달려갈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운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눈보라입니다. 풍랑의 길입니다. 삶의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길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 나의 인생의 실존의 고난, 삶의 일, 내 가정에서, 이 세상 속의 삶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나날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죄자의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방 왕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어떤 기독교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가서 이방 왕을 제압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도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해서 아주 훌륭한 마차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딱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 십자가를 찬란하게 장식에 대가져왔다. 그러나 그 위에서 죽으신 분은 자기 친구 이웃 인간을 위하여 수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맨발로 그 십자가를 등에 걸머지고 갈보리까지 나르셨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깨달았습니다. 말에서 내렸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등에 메고 걸어갈 때에 비로소 성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화찬란한 왕관으로서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워도 가시밭길, 눈보라 풍랑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성실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이 인생입니다. 사명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로서 사명을 회피하고 사명을 멸시하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십자가를 내던져버린 사람이 올시다. 누가 십자가를 내팽개쳤느냐? 사명을 버린 사람이 올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명이요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이 꼬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탁자 위에 더하기 표시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거예요? 그 꼬마에게는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보태기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 더덕더덕 보태기, 내 모든 욕망에 더덕더덕 보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인간의 모든 욕망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땀과 눈물이요 봉사자의 땀과 눈물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봉사자로 땀과 눈물을 흘릴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사참배에 방대하며 한국 기독교의 큰 역할을 했던 한상동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조상 숭배를 반대한다고, 조상 제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온 가문이 그를 박해해서 집에서 쫓겨나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사였는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마다 학부모들이 예수 교인에게 지식을 맡길 수 없다, 예수 교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도 쫓겨나세요. 그는 직장과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지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다,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사명의 길입니다. 전도자로서 봉사자로 땀 흘리는 것이며 십자가는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의 사는 데는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 의무도 이유도 목적도 없지만은 단지 예수님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약한 자,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으며 1차 대전 종군 기자였던 스튜어트 케네디는 이런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에다가 왜소한 독일 소년의 시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소년의 머리에 구멍이 나 있고 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골고다를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내 눈에 세상은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삶 속에 사치와 쾌락이 만연한 인생의 길거리에 나는 십자가를 발견한다. 항상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희생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십자가 앞세우고 달려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짊어지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멸망의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권세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되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 사명의 십자가 지고 인생의 길을 갈 때 사랑과 섬김의 길 가는 아름다운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십자가와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영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높이 빛나며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예수의 권세가 가득 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